하나님의 자비를 구해본 적 있으십니까?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며 정말 이 하나님만 붙잡겠다는 마음으로요. 기도했는데 하늘이 막힌 것 같은 느낌. 자비를 구했는데 오히려 더 힘들어진 것 같은 경험. 왜 다른 사람들에게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나에게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을까요? 세상은 말합니다. 스스로 강해져라. 내 힘으로 버텨라. 자비를 구하는 건 약자들이나 하는 것이다. 울지 마라. 무너지지 마라. 그러면 진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가장 무너진 순간, 가장 도망치고 싶은 그 순간에 당신의 영혼이 하나님께 피신할 때, 그때 비로소 자비의 문이 열린다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57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시편 57편 1절.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무너진 자가 어떻게 다시 일어서는지 그 완전한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삶의 무게에 짓눌려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 지쳐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비가 나에게는 오지 않는 것 같다고 느끼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바로 그 분을 위해 오늘 이 말씀이 준비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시편 57편 1절에 담긴 7가지 놀라운 진리를 나누겠습니다. 이 7가지가 여러분의 절망을 찬양으로, 피신을 선포로,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지금 기도가 너무 힘드십니까?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100번을 외쳐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것 같아서 이제 그 기도조차 드리기가 두려우십니까?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첫 번째 진리가 그 마음을 해방시켜 드릴 것입니다. 시편 57편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시편 57편 1절. 은혜를 베푸소서가 2번 나옵니다. 반복입니다. 다윗은 왜 같은 말을 2번 했을까요? 혹시 실수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에서 어떤 말이 반복될 때 그것은 강조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하네니, 엘로힘, 하넨이라고 합니다. 직역하면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입니다. 이 구절을 처음 쓸 당시 다윗의 상황을 아십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으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아둘람이라는 깊고 어두운 동굴 속으로 도망쳐 들어갔습니다.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 동굴 안에서 쫓기고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당했습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렸습니다. 그 절박한 상황에서 다윗은 펜을 들고 썼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한 번으로는 부족했습니다. 2번 외쳤습니다. 아니, 어쩌면 수백 번 외쳤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3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읽도록. 이것이 첫 번째 진리입니다. 반복하여 구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하여 구하는 것은 간절함입니다. 하나님은 같은 기도를 반복하는 자녀를 싫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반복 안에서 자녀가 하나님 외에 다른 곳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을 보십니다. 대전에 사시는 박순옥 권사님, 71세이십니다. 권사님은 4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5년 전 남편분이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권사님은 환자를 돌보는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셨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같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3개월이 지나도 6개월이 지나도 남편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말했습니다. 같은 기도만 하지 말고 다르게 기도해봐. 뭔가 막혀 있는 것 아니야? 권사님은 흔들리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시편 57편을 읽다가 멈추셨습니다. 다윗도 2번 외쳤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권사님은 오히려 더 크게 고백하셨습니다.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 기도가 꺼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남편분은 그로부터 넉 달 후 지팡이를 짚고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지금은 교회 주차 안내를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같은 기도를 반복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다윗이 동굴 안에서 하신 기도였습니다.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반복하여 구하는 이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저의 간절함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같은 기도라도 포기하지 않고 드리게 하소서. 끝까지 구하는 믿음을 허락하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고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이 첫 번째 진리입니다. 반복하여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등을 돌리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 진리는 더욱 놀랍습니다. 지금 도망치고 싶으십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자신이 나쁜 신자인 것 같아서 죄책감을 느끼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두 번째 진리가 그 죄책감을 풀어드릴 것입니다. 다윗은 썼습니다.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시편 57편 1절 피한다고 했습니다. 피신합니다. 도망친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피하다라는 단어는 하사인데 이것은 위험을 피해 안전한 곳으로 급히 달려가는 동작을 의미합니다. 새가 폭풍을 피해 날아가듯이 어린아이가 무서운 것을 보고 엄마 품으로 달려가듯이 다윗은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도망쳤습니까? 세상으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도망쳤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진리입니다. 신앙인에게 허락된 도망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도망치는 것, 그것은 비겁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용감한 선택입니다. 세상은 강해져라고 말합니다. 버텨라. 이겨내라. 쓰러지면 지는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피신하라.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겠다. 어느 쪽이 맞습니까? 3000년의 성경 역사가 증언합니다. 하나님께로 도망친 자들이 결국 다시 일어섰다고. 수원에 사시는 최명의 집사님, 58세이십니다. 집사님은 중소기업에서 20년을 근무하셨는데 2년 전 갑작스러운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으셨습니다. 남편은 이미 3년 전 은퇴하셨고 대학생 자녀가 둘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스스로 강해지려고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괜찮아, 버틸 수 있어라고 되뇌셨습니다. 구직 활동을 하셨습니다. 면접을 보셨습니다. 번번이 떨어지셨습니다. 6개월이 지나도 7개월이 지나도 취업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집사님은 화장실에 혼자 들어가셔서 수건으로 입을 막고 우셨습니다. 가족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리셨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 더 이상 강한 척 못하겠어요. 저 도망치고 싶어요. 하나님께로 도망쳐도 되나요? 그 순간 집사님은 시편 57편이 떠오르셨습니다.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집사님은 이후 매일 아침 기도를 바꾸셨습니다. 강해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께 피신합니다로. 2달 후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제안이 왔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작은 회사의 격리 업무였습니다. 월급은 예전보다 적었지만 집사님은 출근 첫날 차 안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나님, 강해진 것이 아니라 도망쳤더니 여기까지 오셨네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도망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로 도망치십시오. 그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께 피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합니다. 세상의 논리가 아닌 주님의 품으로 달려갑니다. 강해지려는 제 의지를 내려놓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소서. 주님이 나의 피난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3번째 진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재앙이 언제 끝납니까? 라고 외쳐보신 적 있으십니까? 세상은 말합니다. 기다리는 건 소극적인 것이다. 직접 해결해라. 행동해라. 기다리면 기회를 놓친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다릅니다. 시편 57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시편 57편 1절. 지나기까지입니다. 재앙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재앙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다윗은 재앙이 사라지기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재앙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3번째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재앙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재앙이 있어도 그것이 반드시 지나간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지나기까지는 아드 야보르인데 이것은 폭풍이 지나가듯 홍수가 빠지듯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사라져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이 씌어진 당시 다윗은 아둘람 굴 안에서 사울 왕의 군대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굴 안에서 얼마나 기다렸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재앙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이 어둠이 반드시 지나간다는 것을,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그는 시편을 썼습니다. 울면서 썼습니다. 두려우면서 썼습니다. 하지만 믿으면서 썼습니다. 지나기까지라는 단어를. 부산에 사시는 이정숙 권사님, 64세이십니다. 권사님은 5년 전 남편분의 사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집도 잃었습니다. 전세로 이사를 하셔야 했습니다. 50년 넘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셨는데 왜 하나님이 이 재앙을 막아주지 않으셨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성경 공부 시간에 시편 57편을 읽으셨습니다. 재앙이 지나기까지. 권사님은 그 순간 뭔가가 바뀌셨습니다. 재앙이 없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구나. 그날부터 권사님은 기도가 바뀌셨습니다. 하나님, 이 재앙을 없애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 재앙이 지나가도록 제가 주님의 날개 아래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첫 1년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2년째가 되어도 상황은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의 내면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불안이 줄어들었습니다. 평안이 조금씩 찾아왔습니다. 3년 후 남편분이 작은 사업을 새로 시작하셨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권사님은 그 이전보다 더 깊은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최근 권사님이 제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때 재앙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랐는데 하나님은 천천히 지나가게 하셨어요. 그 천천히 지나가는 시간 동안 제가 달라졌어요. 이제 생각해보면
그 재앙이 지나가는 시간이 하나님이 저를 만드신 시간이었더라고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지금 재앙 안에 계십니까? 그것이 지나갈 것입니다. 반드시 지나갑니다.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재앙이 반드시 지나간다는 약속을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고백합니다. 이 고난이 영원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기다리게 하소서. 서두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때를 신뢰하게 하소서. 이 기다림의 시간이 낭비가 아닌 하나님의 형성의 시간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네 번째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특별히 지금 두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지금 두렵습니까? 건강이 두렵습니까? 노후가 두렵습니까? 자녀의 미래가 두렵습니까? 갑자기 찾아오는 불안의 파도, 지금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 두려움과 불안이 너무 커서 때로는 숨이 막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십니까? 다윗은 시편 57편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피하리이다. 시편 57편 1절. 날개 그늘 아래입니다. 하나님을 날개를 가진 분으로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히브리 문화에서 새의 날개 아래는 완전한 보호를 의미했습니다.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보호할 때 어미는 날개를 펼쳐 새끼를 완전히 덮습니다. 폭풍이 와도 적이 와도 어미의 날개 아래 있는 새끼는 안전합니다. 신명기 32장 11절에서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신명기 32장 11절에서 12절. 하나님은 독수리 같으십니다. 자녀를 날개 위에 업고 가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두려움이 클수록 그 날개가 더 넓게 펼쳐집니다. 위험이 클수록 그 그늘이 더 깊어집니다. 인천에 사시는 정혜자 권사님, 67세이십니다. 권사님은 2년 전에 유방암 2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나오는 길에 다리가 후들거려서 병원 복도 벤치에 앉으셔야 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나 이제 죽는 건가? 집에 오셔서 성경을 여셨는데 시편 57편이 펴졌습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권사님은 그 자리에서 소리를 내어 읽으셨습니다. 처음엔 눈물이 나서 읽기가 힘드셨습니다. 그래도 읽으셨습니다. 계속 읽으셨습니다. 날개 그늘 아래에서, 날개 그늘 아래에서. 그날 밤 권사님은 처음으로 두려움 없이 주무셨습니다. 암이 없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다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8개월간의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러 갈 때마다 권사님은 차 안에서 시편 57편 1절을 외우셨습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치료가 힘든 날도 있었습니다. 구역질이 나고 머리카락이 빠지고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힘도 없었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눈을 감고 속으로 중얼거리셨습니다. 날개 그늘 아래, 날개 그늘 아래.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8개월 후 권사님은 완치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권사님은 같은 병원 암병동에서 매주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암 환자들 옆에서 시편 57편을 읽어드리면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어떤 두려움 안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으십시오.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주님의 날개 아래에 있습니다. 두려움이 나를 덮지 못합니다. 불안이 나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주님의 날개가 나를 완전히 덮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이 날개 아래에서 안전하게 살게 하소서. 주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5번째 진리로 나아갑니다. 이 진리는 여러분의 기도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고 내 기도가 하나님께 도달하고 있는지 확신이 없으십니까?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 정말 많으십니다. 저도 그 느낌을 압니다. 그런데 시편 57편 2절을 보십시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로다. 시편 57편 2절. 다윗은 부르짖는다고 했습니다. 부르짖음입니다. 조용하고 정제된 기도가 아닙니다. 소리를 높이는 부르짖음입니다. 히브리어로 샤와는 울부짖다, 소리를 높여 도움을 요청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지존하신 하나님께라고 했습니다. 엘 에련,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기도가 얼마나 작고 초라하게 느껴지더라도 그 기도는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뒷부분입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내가 기도하기도 전에 이미 모든 것을 이루시기 시작한 하나님. 내가 부르짖는 순간 이미 움직이기 시작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5번째 진리입니다. 기도가 하늘에 닿지 않는다는 느낌은 느낌일 뿐입니다. 현실은 다릅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은 지존하신 하나님의 보좌에 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고 계십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강미선 집사님, 55세이십니다. 집사님의 딸이 대학 입시에 2번 연속 실패했습니다. 딸이 집 안에서 방문을 닫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사님은 그 닫힌 방문 앞에서 매일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딸의 방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집사님은 기도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 부르짖으셨습니다. 조용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소리를 내어 울면서 부르짖으셨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서 수도를 틀어놓고 하나님, 제 딸을 좀 살려주세요. 제 딸의 방문이 열리게 해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지존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제 딸을 위해 움직여주세요. 그날 이후 집사님의 마음에 이상한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딸의 방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은 더 이상 그 닫힌 문이 절망으로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움직이고 계신다는 확신이 찾아왔습니다. 한 달 후, 딸이 스스로 방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미용 공부하고 싶어요. 대학 입시가 아닌 다른 길이었습니다. 집사님은 처음엔 실망하셨습니다. 하지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이루고 있다. 지금 그 딸은 미용사가 되어 홀로 계신 어르신들의 머리를 손질해드리는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집사님은 최근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은 맞아요. 단지 하나님의 방식으로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르짖으십시오. 조용히 앉아서 말이 안 나올 때 소리를 높이십시오.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제 부르짖음을 들어주소서. 하나님이 이미 나를 위해 움직이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섯 번째 진리는 더욱 놀랍습니다. 자녀들은 바쁘고 남편은 이해 못하고 교회 사람들에게도 말할 수 없고 결국 혼자 이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은 그 외로움 느끼고 계십니까? 세상은 말합니다. 결국 혼자다. 믿을 건 자기 자신뿐이다. 사람을 기대지 마라. 하지만 시편 57편 3절은 말합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시편 57편 3절. 하늘에서 보내신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구원을 구했을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보내셨습니다. 무엇을 보내셨습니까? 인자와 진리입니다. 히브리어로 헤세드와 에메트. 헤세드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언약적 성실하심입니다. 에메트는 변하지 않는 진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하늘에서 보내셨습니다. 사람이 도와주지 않아도,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늘에서 직접 보내십니다. 이것이 여섯 번째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당신을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하늘에서 보내십니다. 사람을 보내실 때도 있고, 말씀을 보내실 때도 있고, 평안을 보내실 때도 있고, 예상치 못한 도움을 보내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보내십니다. 광주에 사시는 윤복순 권사님, 70세이십니다. 권사님은 남편분이 돌아가신 후 4년째 혼자 사시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서울과 외국에 있습니다. 몸이 많이 불편하셔서 혼자 장을 보러 가시기도 힘드십니다. 어느 날 권사님은 기도 중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 혼자예요. 아무도 없어요. 그날 밤, 이웃에 사시는 40대 집사님이 갑자기 국을 들고 오셨습니다. 권사님, 제가 오늘 국을 좀 많이 끓였는데요. 드실 수 있으세요? 그 집사님은 권사님이 힘드신지 몰랐습니다. 그냥 국이 많이 끓여졌을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권사님은 그 국을 받으시면서 속으로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내셨구나. 사람을 통해 보내셨습니다. 그 이후로 권사님은 바뀌셨습니다. 혼자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시편 57편 3절을 기억하십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그리고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이 무언가를 보내실 것을 기대하면서 권사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안 보내신 날이 없더라고요. 어떤 날은 사람을 보내시고 어떤 날은 말씀을 보내시고 어떤 날은 그냥 마음속에 평안을 보내시더라고요. 한 번도 빠진 날이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혼자라고 느끼십니까? 하나님은 하늘에서 보내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보내고 계십니다. 눈을 열어보십시오.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서 보내주시는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지금 나에게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들을 발견하는 눈을 열어주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오늘 말씀의 최고조입니다. 절망으로 시작한 시편이 어떻게 끝나는지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되실 것입니다. 지금 마음이 흔들리고 계십니까? 어느 날은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어느 날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까? 오늘 마지막 진리가 가장 강력합니다. 시편 57편은 절박한 피신으로 시작했습니다. 자비를 베푸소서 라는 부르짖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편 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시편 57편 7절.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가 또 두 번 나옵니다. 처음에는 자비를 베푸소서를 두 번 외쳤고 마지막에는 마음이 확정되었다를 두 번 고백합니다.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다윗이 쓴 시편 57편 안에서 사울의 군대가 물러갔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동굴에서 나왔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히브리어 나코는 확정되다, 단단히 고정되다, 준비되다는 뜻입니다. 파도에 흔들리지 않는 닷처럼, 폭풍 속에서도 뿌리를 내린 나무처럼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서 찬양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것이 7번째, 그리고 가장 위대한 진리입니다. 피신이 찬양으로 변합니다. 부르짖음이 노래로 변합니다. 재앙을 피해 달려간 굴이 예배의 장소가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상황을 바꾸지 않으시고 먼저 마음을 확정시키십니다. 그리고 확정된 마음에서 찬양이 나올 때 그때 상황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울산에 사시는 한은혜 집사님, 62세이십니다. 집사님의 이름처럼 정말 은혜가 많은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3년 전 갑자기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평생 밝게 사신 분이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드셨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교회 가기도 싫고 기도도 잘 안 되고 찬양 소리가 오히려 듣기 싫었습니다. 6개월을 그렇게 사셨습니다. 병원도 다니셨습니다. 약도 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혼자 성경을 읽다가 시편 57편에 멈추셨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를 천천히 읽으셨습니다. 절박한 피신에서 시작해서 마음이 확정되는 것으로 끝나는 이 시편을 읽으시면서 집사님은 생각하셨습니다. 다윗도 도망쳤구나. 다윗도 굴 안에 숨었구나. 그래도 마음이 확정될 수 있었구나. 집사님은 그날 처음으로 노래를 부르셨습니다.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도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입술만 움직였습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을 느낌이 없어도 불렀습니다. 기쁘지 않아도 불렀습니다. 다음 날도 불렀습니다. 그 다음 날도 불렀습니다. 2주일이 지나자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조금 덜 힘들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식사를 좀 더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달이 지나자 교회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후 집사님은 완전히 회복되셨습니다. 집사님은 지금 우울증 자조 모임에서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 분들에게 항상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느낌이 없어도 찬양하세요. 마음이 확정되지 않아도 입술을 움직이면 마음이 따라오기 시작해요. 다윗이 굴 안에서 그랬듯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마음이 흔들리고 계십니까? 느낌이 없어도 고백하십시오. 마음이 확정되었다고. 찬양의 입술을 열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비는 그 찬양 안에서 완성됩니다.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피신이 찬양으로 변하는 기적을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나이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나이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느낌이 없어도 입술로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가 완성되게 하소서. 두려움이 아닌 찬양으로 하루를 살게 하소서. 나의 피신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시편 57편 1절을 통해
나눈 7가지 놀라운 진리를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시편 57편을 통해 주신 7가지 놀라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반복하여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 피신하는 것을 허락하시며 재앙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믿음을 주시고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해 주시며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늘에서 인자와 진리를 보내주시며 마음이 확정되어 찬양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저는 오늘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합니다. 저는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인자와 진리가 하늘에서 나에게로 보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 저와 제 가족의 모든 두려움을 주님의 날개 아래 내려놓습니다. 오늘의 재앙이 내일의 간증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피신이 내일의 찬양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부르짖음이 내일의 노래가 되게 하소서. 내 마음이 확정되었나이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나이다.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영상을 혼자 보지 마십시오. 지금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는 분께 보내주십시오. 그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굴 안에서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굴 안에서 피신했지만 그 굴 안에서 쓴 시편이 3000년이 지나도록 수억 명의 마음을 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피신한 그 자리가 누군가를 살리는 간증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비는 강한 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무너진 자, 피신하는 자, 2번 부르짖는 자, 굴 안에 숨은 자를 위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까? 내 마음이 확정되었나이다.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모든 재앙 위에 날개처럼 펼쳐지기를 목사인 제가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